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도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히브리서이죠.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단어와 책서라는 뜻하는 한자로 이루어졌죠. 히브리서.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원래 발음으로는 이브리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브리. 이 이브리라는 말이 원 발음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강을 건너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별명이 이브리였습니다. 이브리.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브리 이브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강 건너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강 건너 온 사람 이브리. 근데 라틴어 성경으로 넘어가면서 이 H 소리가 이제 강하게 들어가서 히브리 이런 소리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브리 이런 소리인데 라틴어 성경으로 가다가 히브루 이런 소리가 강하게 났습니다. 어쨌든 이 뜻은 뭐라고요? 강을 건너오다, 물을 건너오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브리. 여러분 성경에 강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큰 바다를 건넌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 또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던 이야기, 다시 건너온 이야기, 뭐 이런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늘 작은 물에서 큰 물을 건너는 것 같은 그런 삶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히브리라는 단어를 좀 우리말식으로 한번 바꾸면 어떨까 고민하다가 한문으로 유명한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차용을 해본 겁니다. 도하, 물을 건넌다 이런 말이죠. 도하. 근데 이제 히브리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한문이나 우리말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 바꿔본 거예요. 도하전. 그래서 우리 홍길동전, 심청전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우리가 그냥 히브리서 해버리면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브리라는 말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한번 도하전이라고 해봤고요. 또 이 전자를 전략할 때 전자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을 건널 때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제가 도하전이라고 제목을 전해봤습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아서 예루살렘에 넘쳐날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많은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핍박과 박해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 핍박과 박해를 피하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안타까워 여겨서 누군가가 기록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책은 오고 오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그런 책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그렇게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암송하고 또 즐겨 읽는 그런 책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히브리서 11장을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다 그렇게도 말하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좀 더 나가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 후서가 등장하죠. 이어지는 책들 모두도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1절과 2절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왜 믿음이 이러이러하냐면 선조들과 장로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증명을 얻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절은 1절이 왜 중요한지를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의 선조들이 장로들이 이 믿음으로서 그들의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가는데요. 자, 이런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들은 빨리 많은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쉽게 번역이 시도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공동 번역에서는 이걸 좀 색다르게 풀어서 번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 줍니다.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쉽게 번역하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늘 믿음 얼마나 많이 믿음에 대해서 외칩니까?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구약하고 신약 성경 몇 번이나 나오는가 검색을 해보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검색기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 해서 믿음 글자를 가지고 엔터를 탁 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구약 신약 전체에 225회 등장하는데 신약에 224회가 등장하고 구약에는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네. 자, 그래서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알아보면 이게 이제 번역하다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피스티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또 원래 이제 이 헬라어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게 히브리어이니까 히브리서니까 또 히브리어를 봐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는 명사예요. 에무나라는 명사. 근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대개 영어 번역 성경을 거의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번역해야 되는지 다른 거로 번역해야 되는지 이게 혼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에무나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를 검색을 해야 알 수 있어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의 기본 뿌리는 아만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서 우리가 자주 하는 단어인 아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알잖아요. 원래 이 아멘이라는 단어, 이 아멘은 부사인데 이 아멘의
뿌리가 되는 동사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탁 해서 조사를 해보면 구약에도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한글 성경에 어떤 단어로 번역됐는가 살펴보면 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신실, 충성, 확신, 충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믿는다라고 하면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더 믿음이 센 사람은 그 시옷을 한 7, 8개, 10개 정도 붙여가지고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실하다 또는 충성한다,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 그리고 충실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내일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어떻게 그 길을 나아갔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민감한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기록된 계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미 노아의 언약이 있었어요. 노아의 언약. 그래서 노아의 언약을 비롯해서 이미 아담 때부터 축적된 많은 계시들이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까지 갈 때에 성경이 모세에 가서 갑자기 뚝딱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토라가 축적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오면 꽤 많은 양의 토라와 그런 많은 정보들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아주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거기 마지막에 여러분 괄호 열고 15년 동안이라고 써놓으면 좋습니다. 15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이 15년 동안 같이 살았대요. 이 유대인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믿음이 그 다음에 나에게로 이렇게 3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3대까지가 전수가 되면 그 다음 4대, 5대, 6대로 넘어가는 것은 탄력을 받아서 1000대까지 슉슉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대를 넘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년 동안 한 텐트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수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겁 나와라 뚝딱, 언 나와라 뚝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닌 듯 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이 손자에게 믿음이 전수될 때는 아버지의 힘으로만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힘으로만은. 손자들까지 이 믿음이 잘 전수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협력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사는가 보면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엄청나게 돕습니다. 이 손주에게 믿음이 전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마지막 손자가 12살, 13살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식, 우리로 말하면 성인식이지만 그들은 언약의 자녀가 되는 그 의식을 할 때까지 그걸 해야 이제 자기가 죽을 준비가 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내 마지막 손주가 세례 받을 때까지 내가 긴장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손주가 세례를 받으면 진정으로 믿음의 전수자가 되면 이제 나는 죽을 준비가 됐다.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고 싶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손주들이 많이 태어나야 돼요. 손자들이 많이 태어나면 마지막 손주가 또 더 살아 있으니까 더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들이 자녀를 몇 명 정도 낳으면 좋으시겠어요? 네. 어제 우리 가정 예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딸이 4명이니까 최소한 엄마보다는 1명 더 낳아야지. 저는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4명이니까 한 명이 일단 5명씩은 낳아라 최소한. 그러면 어떻게 되죠? 5, 4, 20. 최소한 20명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구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장모님이 앉아 계시다가 야들아 애 5명 니네들 절대 못 키운다. 1명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명만 하라. 1명, 2명 정도. 1명이 외로우면 2명 정도. 근데 할머니들은 왜 그럴까요? 이제 자기 딸 고생하는 게 이제 뻔히 보이니까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많이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손주들이 어쨌든 많이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손주가 아직 어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오래 살 이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거예요. 믿음의 3대가 함께 있어야 이 믿음이라는 게 전수된다는 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전수되는 게 어렵냐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설계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책 속에. 굉장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생리가 끊어지고 아예 단산했지만 잘 보세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90에도 애를 낳을 수 있나 봐요. 네. 이게 힘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힘은 어떻게 생깁니까? 토라에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되는 중요한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뭐예요? 애를 낳든지 전도를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걸 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는 나면서부터 길린 아이들이 318명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양 아들이, 오늘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입양 아들이 318명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친아들이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예요? 죽을 때까지 힘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줄 알기 때문이다. 자, 거기에 여기 미쁘신 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요, 피스티스라는 단어, 피스티스. 피스티스의 형용사형이에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는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압니다. 이거 번역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믿음이라고 번역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문맥상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고 번역하지만 어떤 데는 미쁘신 줄 이렇게 해야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신실한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고 충성스러운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피스토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 너희에게 자녀가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분을 너희 후손이 저 하늘의 흐한 별처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이 확실함을, 신실함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피스토스 한 분임을 알았다. 믿을 만한 분임을, 신실한 분임을, 충성스러운 분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여기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아벨부터 해서 쭉 지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런 분들을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늘의 흐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태어났다. 생육하였다, 이 말은요,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이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그게 바로 도하전입니다. 도하전. 강을 건너는데, 어려운 강을 건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건널 수 없어요. 최고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은 이거죠. 이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기에 전략을 깨알처럼 기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략서를 열심히 안 보는 거, 이게 매뉴얼인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있죠? 이 피스티스, 더 나가서 에무나, 더 나가서 아만이라는 동사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항상 전치사와 같이 있는 그런 동사예요. 그 말은 자동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이 아만이라는 동사는 쉽게 번역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단어예요. 그 영어에서 번역할 때 believe 하니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전치사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believe in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주로 believe를 하지 않고, believe God 하지 않고 believe in God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번역이 충실한 번역이다 할 수 없어요.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충성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신실하게 충성한다, 그분에게 순종한다, 그분을 사랑한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가 이 아만이라는 단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내표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게 충성한다, 하나님에게 신실한다라는 뜻이 뭔가 하면, 이건 공식입니다. 공식. 이건 아시는 게 좋아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요, 하나님 어떤 존재를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 말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다.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하는 게 일단 기본이에요. 이게 진리니까. 이게 우리의 설계도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인생이란 강을 건널 때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치열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또 공부하고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서는 그걸 진리와 성령으로 해석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냥 영과 진리면 성경과 성령, 영과 진리. 성령님과 아울러서 성령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기록된 말씀을 민감하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세밀한 음성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적용하는데 또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어려운 수많은 강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작은 강, 큰 강 또는 바다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우리가 건너야 될 것은 붉은 유리바다예요. 붉은 유리바다를 건너갈 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신실하게, 더 충성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더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바다 근처에 있는데 이 개인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홍해 바닷가에서 건널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홍해 가운데로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미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요단강을 앞두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토라와 성령이다. 진리와 성령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히브리서를 볼 때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도 다 히브리예요. 히브리, 다 히브리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강을 건널 사람, 강 건널 사람. 어떤 사람은 강 건너기 직전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강 건너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을 이미 건넜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도 다 히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은 다 도하전이다. 홍길동전, 심청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 도하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 도하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도하 전략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를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